자, 오늘 제목이 내게 맡기신 전도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또 전도를 오늘 맡기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맡겼고 또 전도 선교 현장을 하나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과거가 다 발판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직무.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는 들보라고 하고요. 또 상대의 눈에는 티. 이 마음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명사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자, 이 우리 뇌 구조는요, 상대방에게 말하는데 저 사람 복된 사람 그러는데 내 뇌는 뭐라고 하는지 자기한테 한 줄 알고 자기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대방을 뭐 바보, 멍청이, 뭐 쪼다 이렇게 하면 우리 뇌는 뭐예요? 자기한테 한 줄 알고 이렇게 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 한다고요? 너에게 그대로 시행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입의 말로 얽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언 12장 14절, 잠언 12장 14절에 우리는 뭘로 이 복을 챙기느냐?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했어요. 입의 열매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게 행하리라. 우리의 뇌 구조는 상대방한테 하는데 자기한테 하는지 알고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반드시 비판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이제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뒷담화하면 시원할 것 같지만 시원한데 내가 100배로 그 비판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 입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나의 정체성 선포문 한번 다 펴니다. 나눠줬죠? 나의 정체성 선포문.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불신자들도 거울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들이 그래도 성공하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봅니다. 반짝반짝. 이거 없어요? 우리 대학부? 자, 이거 기도문. 자,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리신 듯 이렇게 축복한다는 확신 가지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나는 하나님 자녀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정복자요 다스리는 자다. 나는 전도자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렘넌트이다. 나는 치유와 서밋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다. 나는 최고 행복자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된 자다. 의로운 자다. 나는 부요한 자다. 나는 현장 살릴 자요 시대 살릴 자요 미래 살릴 자다.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다. 아멘. 우리 고등부만 어제 합숙한 우리 고등부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스톱. 하나님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영원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중등부 그 다음부터 시작. 우리 대학부 합니다. 시작. 우리 청년부 여러분 꼭 아침에 여러분 학교 가면서 학교에서도 선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나를 넣고 너를 넣고 여러분 친구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선포하시 바랍니다. 그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자, 우리 진우 어느 나라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자세가 모슬렘 너무 좋아요. 브루나이 여러분 한번 선교 갔다 오시면 아마 반하실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영적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뒤집습니다. 이런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백성들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 많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선교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선포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저희 우리나라 걱정만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다가도 응답받는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잡은 언약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이 13절 14절 보면 모세는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시라 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언약 잡고 붙잡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언약 잡고 있는데 여러분 현장의 개인과 가정 모든 현장의 삶 저주가 완전히 끝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공부, 때로는 여러 가지 기능,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언약만큼은 여러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현장에 성공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리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떤 언약을 CVDIP를 했습니까? 첫 번째, 모세가 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커버넌트 C.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깨닫는 예배, 언약 전달되는 이 예배, 이걸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된 이 언약을 이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언약을 잡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모세는 자기가 열심히 특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를 봤습니다. 자기 자존심 이거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하는가, 가만히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때는 뭐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이 싸우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신다. 저는 이것처럼 깔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사람, 문제, 사건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서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그런 축복의 증인 되어집니다. 이 언약. 그래서 모세는 120년 동안 많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이 눈이 하나도 흐리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게 됐습니다. 이 모세가 잡은 비전이 있어요. 비전. 이 시대를 보니까 노예예요. 이 시대를 보니까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보니까 이 애굽의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우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우상 끝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자면 여러분을 통해서 힘쓰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애굽의 우상이 무너지고 출애굽에 이제는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원죄 문제 완전 해결하는 이 출애굽의 이런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비전을 가졌습니까? 이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이 가나안 땅, 이 세계 복음화의 이런 비전을 모세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꿈을 가졌냐? 꿈. 이 희생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 승리할 수 있는 이 언약과 비전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의 축복을 계속 이거를 누리면서 이 비전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 또 언약궤 놓을 성막, 이 성막 중심으로 이제 모세가 이 잡은 대로 하나님 나라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세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까? 이미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애굽의 각인 뿔이 체질된 거, 이 노예 근성 또 광야 근성, 이거를 다 새로운 각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부모도 그렇고 자녀들도 부지런히 이 언약으로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해서 이 후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 언약의 각인 뿔이 체질하면서 이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실천, 어떤 실천과 인생 작품이 나왔냐, 이 모세를 통해서 최고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그리고 모세 뒤를 이어 사명 감당할 여호수아 제자를,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남기게 되어진 거죠. 그 누구도 하지 못한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면하는, 얼마나 하나님과 이 기도가 되어지면 친밀하게 이 친구처럼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언약 잡은 대로, 언약 여정되어지고 여러분 언약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쭉 보면요, 이 이새 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과 또 모략과 이 지식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으로 충만하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았다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예배드린 것이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뭐 할 때 막 기쁘고 막 너무 재밌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어지면서 이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이 복지센터를 갔는데요, 하나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 이 현장 가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 생명을 확인하게 달라고, 생명.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예배 시간마다 이제 계속 졸고 있는 분이, 할머니가 계셨어요. 네, 어제 그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 본문 말씀 읽는데, 옆에서 그 할머니가 갑자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 아니 조용히 내가 성경 봉독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그 늘 졸던 할머니가, 늘 인상 쓴 할머니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사도신경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잡고 있는데 이 생명이 있다는 거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전 너무 이렇게 우리 같은 팀들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처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우리 보도록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 뭐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언약 잡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또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마음에 담지도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은 집이기 때문에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237개 나라 살릴 증인 되어집니다. 우리 민서가 목소리가 완전히 지금 장로님 목소리 같아요. 전도자인 저는 이렇게 너무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 꼭 선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선포해놓고 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대와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축복으로 여러분 언약 속으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 잡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완전히 노예 이런 시대적인 문제 생기니까 이 시대적인 이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약궤 따라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맡기신 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를 맡길까? 여러분 기대하시 바랍니다. 내게 맡기신 말씀을 여러분 딱 마음에 부딪힌 말씀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전도가 있습니다. 선교가 있습니다. 그 현장 있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이 말씀과 이것만 잡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이 언약의 대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은 되어지는 그런 증인이라는 거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디도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 이 섬도 나오고 합니다. 이 디도 여기다가 못자만 넣으면 틀리구나. 디모데죠. 디모데하고 디도가 두 사람이 나의 참 아들이라는 사람 표현이 디모데한테도 그러고 디도한테도 합니다.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 여러분 하시고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사도.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꼭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얻는 이 시간이 꼭 있는 사람이 하나님 종이고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 사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그 현장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그 축복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온네스되게 하는 사람. 자,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 보니까 택하신 사람들의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택하신 자,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택하신 자, 진리를 아는 지식과 진리, 복음이죠. 진리를 아는 지식과 또 영생의 소망, 이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또 소망을 갖도록 이 일에
미래 하나님의 쓰임받을 소망을 갖도록 부름을 받았는데요. 심부름, 이 일에 우리는 택하신 자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했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신 전도. 근데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복음의 관점과 복음의 안경으로 보고 전도의 안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말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택하신 자에게 진리가 구원의 역사와 소망이 갈 수 있는 이 살리고 또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에 이걸 성취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누구나 다 현장을 주셨어요. 첫 번째 내 자신의 현장, 내 자신 최고 현장이죠. 그리고 가정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 현장, 또 지역의 현장도 있고, 또 이제 더 큰 뭐 직장이라든가 업의 현장도 있겠죠. 만약에 이 업의 현장에, 지역의 현장에 이 전도의 문들이 열려진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하나님 모든 거 쉽게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업의 현장 또 지역의 현장에 어떤 전도의 문이 없다. 또 그렇다면 최고 현장, 내 자신이 늘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가정에 또 문제 가지고 기도하게 하실 것. 뭐 다 마찬가지지만 이왕이면 내 자신, 가정도 쉽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더불어서 지역과 우리의 업의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또 그런 은혜가 전 세계까지 237개까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현장에 여러분 알고 파송했는데 여러분이 이 축복을 또 누리면서 나에게 맡기신 전도가 있다는 거, 이것만 찾는다면 전도는 너무너무 쉽게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믿음의 참 아들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참 아들. 오늘 디도가 나오는데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데 근데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디도는 본인이 이제 헬라인이죠. 이방인인데 바울을 만나면서 이제 전도자가 되었죠. 이 디도의 사역은 뭡니까? 성격이 좀 강해요. 이 강한 성격이에요. 성격. 말하자면 좀 이렇게 뭐 싸나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 이 강한 이 디도를 어디에 사용했냐? 가장 척박한 현장에, 이 힘든 현장에 디도를 항상 바울이 파송한 거예요. 먼저는 고린도, 이 현장에 이 디도를 중간에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정리하게 만든 거죠. 이 항구 도시고 우상이 완전히 팽배한 이 현장이죠. 드센 현장이죠. 드센 현장. 또 그러면서 오늘 그레데, 이 그레데는 또 섬이에요. 섬. 바울과 디도가 전도 캠프를 하면서 이 섬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그러면서 바울은 또 계속 이제 그 다음 사역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장에 디도를 또 보냈습니다. 여기는 여기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우리나라 제주도 보면 섬 지역 보면은 신기하게 우상이 세고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잘 안 되고
이 현장에 그레델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달마디아, 남이 하기 힘든 이 거친 그런 현장에 디도를 보낸 거지. 디도, 이 성품을 사용해 가지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에베소라든가 중요한 좀 이렇게 이렇게 막 카리스마가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생긴 대로 사용하신다. 내 성품 어떤 사람 성품이 지랄 같은 성품이 있다고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런 현장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소심한 사람이 있어. 소심한 사람.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부드러운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자신, 가정, 지역, 업 이걸 살펴보면 나에게 가장 맞게끔 그 현장에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저 부분을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분은 이 사역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해. 그런데 조금 작은 사역은 조금 이렇게 큰 것 때문에 좀 가려질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세밀한 거를 잘하셔요. 큰 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표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것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만 찾으면 된다. 그럼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을 때 딱 찾아지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참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레데에 너를 남겨둔 이유가 뭐냐? 이 현장에 남긴 이유. 자, 이 디모데는 이런 강한 성격에 좀 카리스마 있고 결단력 있고 이 지도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남긴 이유가 물론 이제 있겠지만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과 채우는 것과 일꾼 세우는 거라 했어요. 일꾼 세우는 거. 그 현장에 부족한 걸 채우고 보면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울이 다 잘하면 좋겠지만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다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디도는 항상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 맞는 일꾼을 세우는 사역을 우리 디도가 그레데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원하시는 숨은 현장이 있습니다. 숨은 현장. 계속 선포하는 말씀이죠. 현장에 자세히 주의해 보면 빈 곳이 있다 있습니다. 빈 곳 다 못해요. 주의종이 다 못합니다. 또 다 교육자가 다 못합니다. 또 어떤 중직자가 다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 채우고 또 중요한 일꾼 세우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빈 곳이 있고요. 또 현장에는 소외된 곳이 있어요. 소외된 곳. 또 버려진 자가 있습니다. 버려진 곳. 요즘 말씀하시길 TCK 제3 문화권 그런 현장. 소외된 곳은 난민이라고 해서 이 난민이죠. 그러면 이곳은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 교육. 그래서 교회 안에 빈 곳, 소외된 곳, 혹시 훈련 이런 흐름 못하는 것. 이 현장을 보충해주고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려고 우리를 남겨뒀다는 거. 그러면서 흑암지대 이 청소년들을 어쨌든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지대
사각지대죠. 사각지대. 치유의 대상자, 이 병든 자. 21세기 우리에게 이 병든 자 전도라 있습니다. 재앙 시대는 재앙 시대. 중독 현장, 중독. 그리고 미래 시대. 인재를 찾고 세우는 이 숨은 현장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세히 여러분 주위에 또 교회 보면 빈 곳, 소외된 곳, 버려진 곳, 흑암지대, 사각지대, 재앙지대, 미래, 여러분 지역에 또 여러분 업의 현장에 자세히 보면 이런 아무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는 그런 그레데 같은 현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믿음의 참 아들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하는, 이건 누가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더라도 이렇게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레데 현장 같은 자세히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현장을 주셨다는 거. 그러면서 정말 직분자 이렇게 중요한 일꾼들이 세우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그러면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여 또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누구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네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우리 계속 선포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그릇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사단 앞에서도 당당할 만큼 그리스도 언약을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앞으로 계속 이런 현장, 또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현장에 또 시급하게 여러분을 보낸 현장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 다민족 또 이제 계속 만나게 하시고 또 오늘 또 베트남 또 우리 이 성도님도 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언약 잡은 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 언약 잡았다면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고 성취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자, 내게 맡기신 전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도를 맡겼다 했어요. 여러분에게 어쨌든 목사님에게는 교회와 함께 또 본부 또 237개 나라 선교 현장 계속 보내시고 또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하면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다음 주 주일 지나고 또 이제 칠레를 가는데 칠레 아르헨티나 가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선교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갑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현장을 깨닫고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모든 일과 사람의 언약 잡고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복음 안에서 나의 장점과 성품을 사용하심에 확신 갖게 도와주세요. 가는 곳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람을 세우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고 이 언약 기도 선포할 때 하나님 들리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온네스 예배를 통해서 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과 나에게 맡기신 기도와 나에게 맡기신 전도, 선교 또 현장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발견되어진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성령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복음의 고백에 우리의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의 237개 나라 선교하고 남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이 언약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오늘 드리는 또 귀한 예물이 237개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고 쓰임받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